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37편 1절로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잃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사람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연일 뜨거운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 우리나라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례없는 기록적인 더위가 북반구 지역을 강타하고 있고 유럽은 폭염과 홍수가 번갈아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의 코로나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백신이 공급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에서도 역대 최다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발생하고 있는 재난들을 보게 될 때 저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버랩됩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세상의 마지막과 예수님의 오심이 점점 더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일들의 외적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과 더불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잦은 충돌이 발생할 것이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미움과 갈등이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릴 것이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의 오심과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징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확실히 그런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수천, 수백 배 더 크고 강한 재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견인하시는 은혜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약속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같은 믿음이 정말로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코로나와 폭염이 그야말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베푸시는 참 좋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날에 우리를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운 여름날 얼음 생수같이 기쁘고 시원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위로와 용기를 주실 줄로 소망하면서 오늘 강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시편 해설 시간에 시편 137편을 해설해 드리면서 이 시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은 교훈을 전하고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다 설명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아마도 지난주 해설 시간에 본 시편의 전적인 구조와 내용에 대해서 잘 들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강설도 그리 낯설거나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크고 놀라운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강설에 여러분이 주목하여 귀를 기울이신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숨겨진 말씀의 보화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지난주에 들은 해설과 더불어서 더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과연 지난주에 살펴본 그런 내용 위에 또 어떤 은혜와 교훈을 전하여 주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강설에 집중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여러 면에서 독특성이 강한 시입니다. 시 형식과 내용과 관련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처지를 한탄하는 애가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령으로서의 고백이 계속되다가 마지막에는 저주와 보복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시편은 성경책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시편에는 신앙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탄식과 소망과 감사로부터 해서 시기, 분노, 고난, 고통 등과 같이 우리의 내면의 정서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세상과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이 세상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며 그렇게 살아간 시인들과 깊은 신앙적인 동질감을 느끼면서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150편의 시편 중에서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본 시편과 유사한 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통 시편은 하나님을 찾는 탄식으로 시작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감사와 확신의 고백으로 마치거나 환난에 처한 자리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로 시작해서 끝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거나 삶의 현장에서 좌절과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신앙 안에서 회복과 승리에 대한 고백으로 마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점에 비하면 시편 137편은 일반적인 시편의 형식과는 전혀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탄식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납니다. 시의 무대가 되는 장소 역시 보통 시편들은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성전이 중심이 되는 데 반해서 본 시편은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마칩니다. 이런 형식은 150수의 시편들 중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 시편과 관련해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뭐니 해도 본 시편의 결론이 무선 저주를 구하는 간청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또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보수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시편들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94편이죠. 94편의 경우에는 여호와를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마칩니다. 그러나 시편 137편은 어느 시편에서도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하고 잔인무도한 보복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러한 내용이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이방 나라의 아이들을 돌로 메어치는 자에게 복을 비는 어쩌면 대단히 섬뜩하고 무서운 간청이 나옵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잔인한 기도가 포함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부분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씩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교훈의 관점에서 볼 때에 아무리 원수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보복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돌에 맺혀서 죽이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은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만하지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간구는 하나님을 아주 잔인한 신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과 정면으로 거스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학자들 중에는 본 시편을 저급한 저주시로 폄하하면서 영감된 정경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아주 거칠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본 시편과 관련해서 좀 더 특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 시편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영어권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7, 80년대에 세계 팝 음악계를 풍미했던 팝 그룹 중에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고요. 예전에 올드 팝을 좋아했던 분들은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을 기억할 것입니다. 흑인 4인조로 구성된 독일의 팝 그룹인데요. 이들이 불러서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노래입니다. 놀랍게도 이 노래의 가사는 시편 137편 본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 한자도 빼지 않고 그대로 옮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 본문을 가사로 그대로 옮긴 노래 중에서 대중적으로 이보다 더 많이 소개되고 많이 불려진 노래는 없습니다. 물론 이 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시지요?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보니엠의 바빌론.
그러면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런 표정을 지을 거예요. 이 노래였어요? 이 노래가 시편 137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 영어를 잘 모르니까. 듣기만 한 거죠. 근데 친숙해요. 또 한 가지 사실에 여러분은 대단히 놀라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부른 이 노래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37편의 어떤 분위기, 음률 이런 것들을 정서 이런 것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본 시편은 전반적으로 애절하고 슬픈 내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제 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부를 137편은요. 굉장히 단조풍이죠. 굉장히 슬픔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가락이죠. 우리가 그런 시편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 그런데 보니엠이 부른 이 시편 137편은요. 디스코풍의 노래입니다.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대체 이들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의도로 이 애절하고도 슬픈 시편을 대중 노래로 만들 생각을 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디스코풍에 춤추는 노래로 만들어 불렀을까? 물어보아도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생각 갖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들 덕분에 본의 아니게 본 시편은 세계사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성경 본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음원이 유행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지방에 있는 어떤 프로 야구단에서 그 응원가로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를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들 중에서 그 내용이 과연 시편 중에서도 정말 독특하고 애절한 그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시를 그대로 옮긴 것인 줄 아는 이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 노래를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 137편에 전하고 있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서 하나님을 참되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찾아서 듣게 된다면 제가 아는 한 여러분들이 유일한 사람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은 이렇게 논란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대중문화적인 면에서도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시편이지만 진리 면에서는 감추어진 것이 많은 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시편 강서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제가 한 6년 전에 이 시편을 여러분들에게 강서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3.1절이었어요. 그러니까 3.1절에 맞춰서 3.1절 주일이었는데 나라 잃은 백성의 서름과 아픔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편을 여러분에게 강설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세요? 망각했다면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시편 137편을 해설하기 위해서 다시 살펴보는 중에 그 전에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깊고 무거운 교훈들이 있음을 제가 보고 아주 무척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전혀 다른 말씀을 오늘 전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본 시편은 시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적인 상황과 이 시대의 성도들의 현실과 맞물려서 조금 더 어색할 것이 없는, 그러면서도 너무나 친숙하고도 묵직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로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아주 생동감 있고 깊이 있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인지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이제부터 우리가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편을 볼 때에 전체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기억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로부터 4절인데 여기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둘째 단락에서는 현재적인 관점에서 시온 곧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단락 7절에서 9절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자들을 보복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면서 본 시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는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따로 표제어가 있지 않아서 누가 언제 기록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1절을 보게 되면 이 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분위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암시해주는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오죠.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여 울었도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겠지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온을 기억하면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은 자신의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 고통의 세월들, 시간들을 떠올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강가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했던 현실을 말해줍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본 시편은 유다 민족이 겪었던 참혹했던 과거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슬프고 비통스러운 삶을 살았을지를 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언급된 바벨론과 시온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지리적 공간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라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온을 중심으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생활을 하였다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부재하심, 마치 하나님이 계시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뼛속같이 깊이 느끼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는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을 때처럼 같은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맛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변에 모일 때마다 이전에 시온에서 지내던 그 생활들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의 심정과 탄식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러나
유다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본 시편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그들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역사가 끝이 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은 위쪽은 북이스라엘로 아래쪽은 남유다로 불리는 두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쪽의 10개 지파를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극하는 동안 단 한 명의 살아난 왕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계속해서 교체되는 그런 불운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철저하게 불신앙적이고 반신적인 역사를 거듭하다가 BC 722년에 아시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남쪽의 유다 왕조는 약 130여 년 동안 지속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다윗 가문의 유다 왕국의 명맥을 잘 유지하면서 또 신실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북이스라엘처럼 다윗의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차츰 나라가 망할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주전 BC 605년에 이집트 군대를 패퇴시킴으로써 강력한 패권을 장악했던 느부갓네살은 당시 유다 왕 여호야김과 주종 관계를 맺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엄청난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느부갓네살과 애굽의 바로 느고 2세와의 대결에서 승산 없이 끝나게 되자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과 맺었던 주종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 때문에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보복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이 통치하는 때도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여호야긴을 비롯해서 수많은 왕족들과 신복들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서의 기자의 편을 빌리면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바벨론으로 또한 많이 끌고 갔든지 유다 땅에는 비천한 자들 외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을 배반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산채로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에 군대를 보내서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땅의 일부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바벨론의 문명을 건설하는 사업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강을 따라서 수로를 만들고 도시들을 재건하는 대사역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일에 포로로 끌고 온 유다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3절의 시인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던 정복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를 사로잡은 이들, 우리를 황폐케 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로서 그들과 맞설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최고의 강력한 군사력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 대국 앞에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초라하고 무력한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라고 하는 그 말 앞에 한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감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참으로라고 하는 부사입니다. 매일같이 바벨론 문명 건설 현장에 강제 노역에 동원된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참으로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복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었겠지요. 일하다가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나 어쩌다가 쉬는 날 강변에 모일 때에 그들은 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를 내어서 우는 것을 뜻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서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에서가 동생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먼저 가로챈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의 허겁지겁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나에게 빌어줄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자 아버지가 없다고 말했을 때 대성통곡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 단어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이 요구하는 건설 사역에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자신들이 머물렀던 시온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되뇌이는 그런 비통한 삶의 현실을 이 울음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참으로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지요? 그것은 단지 타국에서의 삶이 고달프거나 나라 잃은 민족으로서의 슬픔 때문이거나 고향, 친지,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림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왜 울었다고 말합니까? 바로 시온 때문이다. 그들이 온 이유는 바벨론에서 시온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의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강변에 모여서 시온을 기억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을 토로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라고 말하는 이들은 구체적으로 바벨론 땅에 언제 사로잡혀 온 이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들은 아마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참히 붕괴되어지고 시온성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아닙니까? 시온은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시온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거룩하고 완전해 보였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하였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너무나 큰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장을 목격한 유다 백성들은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방법이 없어요. 더군다나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그 괴로움은 더 있겠습니까? 이제 바벨론 땅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볼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시온은 이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제 다시 시온 성으로 돌아갈 방법도 없거니와 설령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겐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니 마음에 비통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통곡 외에는 할 것이 없지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을 아주 생생한 그림으로 마치 묘사해 주듯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 중에서 바벨론 강변에 모일 때마다 어떤 이들은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 두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는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찬양 사역을 담당하던 자들이 아니겠는가, 혹은 예배 때의 수금을 연주하던 자들이 아니겠는가 추정이 가능하지요.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사용하던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금들을 바벨론 강가에 쭉 서 있는 그 버드나무 가지들 위에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특이한 행동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더 이상은 이 악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형편을 나타냅니다. 바벨론 땅에서는 이제 자유로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연주할 그런 분위기도 아니지. 더는 이 악기를 사용할 상황이 아닌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행위는 보다 의미심장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다라고 할 때 걸다 혹은 매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동사 탈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사람을 처형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고대 시대의 교수형이라는 거 아시죠? 사람을 목에 줄로 달아서 죽이는 사형 집행 방법이지요. 아주 잔인할 뿐만 아니라 가장 불명예스러운 사형 집행 방법인데요. 이것은 주로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강가에 버드나무 가지들마다 수금들이 걸려있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마치 교수형 당한 사람들이 걸려있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얼마나 섬뜩해요. 아마 밤중에 아마 그런 모습 보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수금을 걸어놓는 행위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비참한 삶의 현실, 그들의 영적인 자화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가 뭐 같다는 거예요? 마치 교수형 당하 있는 죄수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가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강 주변은 항상 먹을거리와 놀거리가 풍부합니다. 재미와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강가로 모이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사람들이 강가로 가잖아요. 물이 흐르는 곳을 찾잖아요. 거긴 반드시 뭔가 재미지고 뭔가 신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강가란 어떤 곳입니까? 그런 곳이 아니에요. 처절한 고뇌와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심경을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서 슬피 우는 모습을 통해서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는 같은 삶의 현장에서 언제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이들의 삶을 우리가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 무조건 괴로워하고 슬퍼할 만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벨론은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바벨론은 역사상 최고로 발전한 문명과 기술을 지니고 있었던 초강대국입니다. 바벨론에 흐르는 강들 그 주변에는 발전된 문명과 기술로 이룬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도시들이 즐비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끌려왔지만 모든 사람이 다 노예 취급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피종민들 중에서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과 학문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존대했습니다. 그들을 자신들의 문명을 세우는 일에 중용하였습니다. 유다 포로 중에는 탁월한 학식과 기술을 가진 자들도 많았습니다. 귀왕의 바벨론 땅에 살게 되었으니 세상 지식도 배우고 견문도 넓히고 성공도 해보리라는 야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나중에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다르게 보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들이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오늘 그러한 자들과 그런 삶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이라면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먹고 즐기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놀이를 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보낼 강변에 그렇게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 이들은 마치 버드나무에 매달려 있는 수금처럼 그렇게 적막하고 위태롭고 비통스럽게 탄식하는 그런 모습에 그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를 잃은 백성 이방 나라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오요식하며 즐겁게 살 수 있느냐? 과연 그것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정당하냐라고 하는 이런 민족주의적인 사고 때문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서 아무리 새로운 기회를 찾고 성공하고 남들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산다는 것은 마음에 원함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존재적으로 얼마나 큰 슬픔이요 본질적인 고통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을, 그들을 성공과 번영을 상징하는 바벨론 강가에 질비하게 서 있는 버드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수금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인 기회와 성공이 보장된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없고 온맘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실은 마치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은 것 같이 처량하고 암울하게 그지없다는 것이지요.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세상의 포로된 생활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3절에 언급된 유다 백성을 사로잡고 황폐케 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마귀와 그에게 수정들은 악한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더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가, 어떻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괴롭히는지를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의 정복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수중에 있는 포로들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곤 하지요. 여러분,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은 정복자이고 너는 정복당한 자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면서 상대방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을 정복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을 즐겁게 하라고 부르라고 한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시온의 노래예요. 그런데 시온의 노래란 유행가가 아닙니다. 보니엠이 부르는 바벨론 강가에서 이와 같은 노래가 아니에요. 시온의 노래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성으로 나아갈 때에, 혹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와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감격해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에게 그 많은 노래들 중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시온의 노래가 뭔지를 궁금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찬송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그럴 리는 없겠지요. 만일에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요청은 사실은 유다 백성들과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일종의 조롱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서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본심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너희 나라가 어떻게 그처럼 황폐하게 될 수 있으며 너희가 어떻게 우리에게 정복당하여 지금처럼 비참하게 지낼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에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부른 시온의 노래는 따라서 허구이며 너희의 하나님은 우리의 신들보다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다. 그런데도 그런 신을 너희들이 섬기고 그런 신을 위하여 예배 드리려고 하겠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시온의 노래 속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자신들의 땅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이어가는 유대인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더 조롱하고 바벨론 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게 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은 승리자이고 정복자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배자이고 피정복민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복자들은 의기양양해합니다. 정복을 당한 패배자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해서 왠지 패배자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바벨론에 포로된 유대 백성들처럼 어떤 때는 마귀와 악한 자들에게 마치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뱉는 말에 상처를 받고 그들이 거두는 성공과 번영에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인들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듯이 우리가 가진 신앙과 종교의 신념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즐거움과 유의를 위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악한 자들은 왠지 갑인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리에 있는 우리는 왠지 늘 을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가 존중하는 말씀이 경멸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미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믿음을 가진 우리를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수금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죽은 자같이 어떻게 해도 반응이 없고 무기력하고 대항도 대꾸도 하지 못할 그런 무력하고 쓸모없는 자같이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보았다면 그 입에서 고통스러운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즉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로 보자면 패배자로서 감내해야 될 일입니다. 조롱거리와 비난거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영적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합니다. 믿는 자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세상의 포로가 되거나 마귀와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삶에는 절망과 탄식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표상되는 세상과 마귀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현실로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조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너희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지 않느냐? 왜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과 번영과 승리는 너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느냐? 라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마치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를 바벨론 강가의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수금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어질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과 탄식의 호소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유다 백성들 모습 속에서 여러분, 아주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를 봅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비록 몸은 바벨론 땅에 잡혀 있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시온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환경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자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패배자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고통 어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으로 어둡고 황폐한 곳에서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시온을 향하고 있었고 시온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어쩌면 바벨론에서의 삶이란 순간순간 시온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시온을 망각하느냐 하는 싸움이 계속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연전하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느냐 하는 싸움의 현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악한 자들과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망각하고 더는 시온을 잊어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온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예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절대 다수의 이방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요구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뭘 그렇게까지 그래? 이 좋은 세상에서 너의 능력대로 너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너도 우리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데 예루살렘을 찾고 시온을 기억한단 말이야. 만일 너희 신이 그렇게 살아있다면 여기까지 너희 신이 너희들 보낼 이유가 있겠어? 너희들이 어떻게 패배자가 될 수 있겠어? 자, 우리처럼 살란 말이야.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그들의 꾀임에 속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바벨론 생활을 강렬하게 열망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바벨론 강가에 모였어? 비록 자신들은 번담에 걸려있는 쑥 같은 황량하고 암울한 처지지만 어떻게 시온을 기억하면서 통곡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따라서 바벨론 땅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며 탄식한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4절에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이 망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시온의 노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을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부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만하는, 그렇게 뻔뻔하게 내세우는 정복자들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입니다.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과 핍박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고 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믿는 자의 결단입니다. 나아가서 지금은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이방 땅에서 포로되어서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나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에서 시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실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실수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우리의 죄값이며 우리의 불순종과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벨론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단련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여서 운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슬퍼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시온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시온을 향한 기억은 바벨론과 같이 어둡고 어려운 영적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을 더욱더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바벨론에서의 삶을 경험한 시인은 이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5절 6절이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내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가정법 문장이 나오지요. 첫째는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나의 오른손이 재주를 잊게 될 것이고, 둘째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한다면, 셋째 내가 예루살렘을 나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정에 달라붙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오른손이 재주를 잊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악기를 연주할 수 없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뜻이지요. 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사람이 손을 잃어버린 그것은 재앙입니다. 즉 내 오른손이 재주를 잊는다는 말은 나에게 있는 재능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 드리게 될 날을 기다리겠노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 내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예루살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연주자가 손을 잃는 것 같은 그런 재앙이 나에게 임하여도 나는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는다는 말도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마비되어도 좋다는 뜻이죠.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노래해야 하는 사람으로서는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시인은 만일 자신이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누구에게 치명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재앙이 자신에게 임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바래서는 말이 아니지요.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동안 시인은 철저하게 깨달은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으로 끌려오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을 겪어보니까 여러분, 이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여러분 지금 2년도 채야 되지 않았지만 정말 옛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던 생활하던 모든 일상과 언제든 자유롭게 모여서 다 같이 예배하던 그날 그때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었는가를 지금 우린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당에 나가지 않는 일이 익숙해지고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어서 이제 더는 주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께 모이게 힘쓰는 일이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론 땅에 사는 이후로 유다 백성들이 점점 바벨론화 되어져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을 대면하여 함께 주 안에서의 거룩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마음속에 여전히 간절합니까? 여러분, 바벨론 땅은요, 하나님의 부재가 일상처럼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야, 우리가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찾을 수 있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귀한 교훈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바랄 것이냐,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를 가름짓는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는 달랐어요. 유다 백성들은 달랐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부재가 늘 현실화되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매우 고되고 힘들고 암울한 생활을 해갔지만 그럴수록 저들의 마음속에는 시온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했다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시온 성에 모이게 하신다면, 그때는 과거 때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예루살렘과 성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와의 연줄을 끊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최고의 극지로 삼겠다고 말하는 시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모이기에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교회를 더 관심 갖고 사랑하고 돌보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단락에서 이제 시인은 영적인 시선을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여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멸망하던 때에 에돔과 바벨론이 행한 죄악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이었다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에돔 족속은 동족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던 날 그들은 바벨론인들과 함께 가진 악행을 행했습니다. 유다의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유다의 임한 재앙을 기뻐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에 의해서 허둥지둥 도망가는 자들을 막고 죽이고 남은 자들은 전부 정복자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에돔 족속의 악행에 대하여 오바댜 선자가 오바댜서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또 어떻습니까?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바벨론의 계속된 공격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시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도한 이 두 나라 에돔 족속과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바벨론과 그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너무나 잔혹한 저주를 간청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거부감을 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을 돌에 메어 쳐서 죽이는 자에게 축복해 줄 것을 간청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절에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내어친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바벨론은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포함을 사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한 것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여호와를 이겼으며 자신들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확실한 힘을 가진 정복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세상을 호령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가 멸망한 지 채 100년도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불과 47년 만에 BC 538년에 신흥강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9절에 시인의 강구는 바벨론 제국을 무찌를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는 유다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로서는 바벨론 제국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의 세력을 과연 누가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절은 시인 개인의 증오심이나 복수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케 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 나라의 원수 세력을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간청대로 바벨론 제국의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악행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에 행한 그대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본시편에 숨겨진 의미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교훈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 강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나라 잃은 유다 백성들처럼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슬피 운 것처럼 하나님의 현존하심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신자는 애통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시온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과 시온을 기억하면서 올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된 일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악을 범하였든지 그로 인해 환난 가운데 처해 있든 간에 우리는 기억해야 할 본향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현실 속의 예루살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이 그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항상 돌아가야 할 목적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항상 돌아가야 할 교회라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 전체를 마칠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행을 가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편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려운 때일수록 그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간절히 소망하고 믿으며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오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이런 삶의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심정과 그 아픔을 잘 헤아려 주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론 땅의 포로 생활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인 예루살렘과 교회와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한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이런 전염병의 확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 함께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때에 이전보다 더욱더 그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